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울타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성령으로 도우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결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삼손 사사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어제도 이 좀 연약한, 인간적으로 보면은 좀 뭔가 부족함이 많아 보이는 이 삼손 사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당시로 보면 장차 오실, 우리를 보면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삼손이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여자하고 또 이렇게 좀 잘못된 길로 가고 하니까 예수님을 비교하면은 거기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올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연약한 삼손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이 삼손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왜?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과 연결돼야지 그 이야기가 바른 이야기니까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때 예수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손 이름을 통해서도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삼손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것을 통해서도 바로 장차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예수와 구원자 그분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가 나시린으로 살아야 되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는 모습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우리가 어제 그런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 그런데 이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 대가지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지도자가 될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 블레셋 사람에게서 건질 사사 역할을 할 사람이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결혼하는, 또
나신으로서 그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부정한 것을 만지는 말씀에 입에 드는 두 가지 큰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죄는 용서해 주지만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가 한 여인, 블레셋 여인을 좋아해서 결혼을 하지만 그가 말씀에 입에 대서 그 결혼을 하게 되니까 결국 그 결혼은 파탄나고 말아요. 그 아내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가버리고 말아요. 그런 어떤 불행한 일들이 오늘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자, 14장 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이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죠. 내 눈에 보는 것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 눈에 아무리 보기 좋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내가 또 갖고 싶은 어떤 것이 있어도 말씀에서 금하면은 스탑해야 되거든요. 삼손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그 여자를 택하게 돼요. 2절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 이거부터가 잘못됐죠. 분명히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이랬거든요. 여러분 신명기 앞에 7장 3절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신명기 말씀에 보면 분명히 너희는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고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도 주지도 말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아야 된다. 분명히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마라, 혼인하지 마라, 언약을 맺지 마라. 이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특별히 지도자가 될 이 삼손은 이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눈에 블레셋 여자가 좋은 거예요. 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14장 2절. 그래서 내가 한 여자를 보았으니 이제 그를 맞이해 내 아내로 삼게 아버지 이 결혼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정혼과 결혼식 절차를 밟게 해달라고 부모님을 조릅니다. 그래서 부모가 일단은 말씀을 합니다. 3절에 거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라느냐. 이거는 모세가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입에 된 일이니 안 된다고 일단 부모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각 가정에 하나님이 대리자로서 부모님들이 각 가정에 있잖아요. 그 부모님들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스탑할 거 스탑해야 되거든요. 네가 어찌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년에 가서 아내를 맞이하느냐. 그렇게 말하면 알았어요 아버지 해야 되는데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이것이 문제죠. 그죠? 자, 4절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거든요. 4절 말씀.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는 것, 아주 잘못된 블레셋 사람들을 혼내주는 것, 그 역할은 삼손이 하나님께로 받은 역할은 맞아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나온 것은 맞아요. 그죠? 그러나 그 블레셋 민족을 치는 일, 그 마지막 목적을 위해서 그 방법, 치는 방법까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최종적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 방법이 틀려도 된다라고 잘못 생각하면 그건 큰일 나는 이야기예요. 결과도 좋아야 되고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죠? 이 일이 여호와께로 나온 것, 이거 뭐죠? 블레셋 민족을 치는 것, 그들을 하나님이 징치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맞아요. 그러나 그 방법을 이루기 위해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그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삼손의 개인 계획은 잘못된 계획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오늘 이 땅에 있던 정치인들이나 이 땅의 사람들도 마지막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분명히 잘못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방법도 좋아야 되고
결과도 하나님의 방법일 때 그것을 선하다고 그러지. 마지막 결과가 좋았다고 그 중간에 방법이 선하지 못한 것을 사용하면, 악한 방법을 사용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레셋 민족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맞아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나온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 오늘 이 4절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5절.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 적 젊은 사자 한 마리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니까.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이건 하나님의 영이 확 쳐들어와서 찰나의 하나님, 쳐들어온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쳐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이 능력이 입혀서 이 사자 새끼를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어요. 마치 사자 잡으면서 염소 잡듯이 잡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했는데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는 않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영이 강하게 임하는 것, 찰나의 하나님이 영이 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쳐들어옴으로 그 결과가 승리가 되고 그 결과가 번성이 되고 그 결과가 형통이 되는 것. 이게 찰나의 하나님의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죠? 찰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 결과가 번성이 되고 그 결과가 승리가 되고 그 결과가 형통과 평탄이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 우리 한글 성경에는 때론 번성 또는 승리 또는 형통, 평탄을 찰나의 단어를 사용하긴 하는데 한글로는 그렇게 해놨는데 원인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쳐들어옴으로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강하게 쳐들어옴으로 그 결과가 승리와 번성 그리고 형통과 평탄이라는 것이 찰나하는 단어입니다. 자, 7절.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고 또 그 여자도 삼손을 좋아했다는 것이죠. 좋아했다는 것이죠. 자, 8절. 얼마 후에 이제 정혼을 하게 되면 결혼하기로 약속하면 얼마의 날짜를 잡아서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 적. 자기가 때려 죽었던 그 사자가 죽었는데 그게 그 사자의 죽은 시체 위에 사자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거기다가 벌떼들이 모여 있었고 벌떼들이 있으니까 그 사자 몸에 그 죽은 시체에 꿀이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돼요. 자, 9절 보십시오. 나시리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는 민수기 6장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삼손이 아까 블레셋 여인을 취하지 않는 것, 결혼하지 않는 것도 지켜야 될 이야기고 그게 아무리 꿀이 있어도 죽은 시체, 부정한 것에 있으니까 그 죽은 시체에 있는 꿀을 떠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삼손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가요. 이게 왜 이러지? 하나님의 영이 임해도 내 육이 강하면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하고 내 감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이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도 그것을 드리는 자기도 나신으로서 살아야 된다고 그랬고 자기 엄마도 나신으로서 그렇게 살면서 아이를 양육해야 된다고 천사가 부탁했잖아요. 그런데 그 꿀을 자기 부모에게도 갖다 줘요. 그리고 그 꿀을 죽은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말하잖아요. 자기도 말씀은 알고 있거든. 이거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거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어떤 잘못을 저지를 때 뭔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죄를 지을 때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 그 일을 하잖아요. 이 삼손도 알았다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줄 아니까 부모에게 말은 못하고 그 꿀만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10절.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보통 그때 결혼식 한 7일 동안 잔치를 한답니다.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당시 풍습이었더라. 11절. 무리가 삼손을 보고 결혼식 한다니까 30명이
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니까. 12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수수께끼를 하나 낼 것이다. 막 결혼 7일 동안 잔치 이제 영을 즐기해서 재밌게 하려고 수수께끼를 냈겠죠. 잔치하는 일주일 동안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겠다. 우리 내게 하자. 뭐 쉽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생각할 때는 절대 이 문제는 맞추지 못할 것이다. 자기만 경험한 사자에게서 꿀을 따온 이야기를 문제를 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기만 경험한 거니까 다른 사람은 잘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게 해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골탕 먹이리라. 이것도 블레셋 사람을 징계하려는 하나님의 섭리, 큰 그림 중에 하나는 맞아요. 그죠? 13절 그러나 그것을 너희가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들이 못 맞추면 너희들이 줘야 되고 너희들이 맞추면 내가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다 하며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먹는 자 사자에게서 꿀이 나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 사자에게서 단 꿀이 나왔느니라. 이것이 뭐냐 하고 문제를 냈다는 거예요. 삼손이 개인적으로 체험한 것이니까 자기는 사자에서 꿀을 가져온 것 이거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문제를 냈어요.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고 15절 7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워서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너 빨리 좀 가르쳐달라. 만일 너희들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살라버릴 것이다. 너희가 우리 소유를 빼앗게 해서 이런 아주 어려운 문제를 낸 것 우리가 알고 있다 하면서 막 공갈 협박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 빨리 너 남편한테 말해가지고 정답을 알려주라. 안 그러면 너와 네 아버지 집을 불살할 것이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에게서 옷을 뺏으라고 우리 물건을 탈취하려고 어려운 문제를 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으니 이게 뭔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막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자, 16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어려운 문제를 내가지고 나를 곤란하게 합니까? 이 말이죠.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았거든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들에게 그것을 말하겠는가. 알려줄 수 없다고 삼손이 처음엔 거절해요. 17절입니다.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그들이 못 푸니까 막 협박을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더 막 아내가 삼손에게 막 울면서 알려달라고 했겠죠.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더라. 자기 이제 결혼한 부인이니까 에이 내가 이 집사람에게는 알려줘도 되겠지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는 이제 삼손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끼겠죠. 그죠? 아, 이건 자기 아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라 블레셋 민족의 한 사람일 뿐이구나라는 것을 그가 아는 거예요. 자, 18절 봅니다.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냐. 정답을 알았으니까 자신 있게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온다고? 그 사자에서 꿀 딴 이야기구나. 강한 자가 뭐라고? 사자 먹는 거 꿀 우리는 알아 하고 정답을 알아맞혀버렸어요. 뭐 이렇게 자기 여인이 알려줬으니까 알 수밖에 없겠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게 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자기 부인에 대해서 배신감 때문에 막 좀 거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마누라에게 내 아내에게 이렇게 협박하고 공격해가지고 내 수수께끼를 너희가 풀어냈구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다면 내 수수께끼를 너희 풀지 못했을 것인데 너희들이 내 아내를 괴롭혀가지고 정답을 알아냈구나. 그러니까 화가 나겠죠. 자, 19절 보십시오. 그때도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는 찰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 모든 큰 그림 속에서도
저 블레셋 민족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수수께끼 사건에도 간섭하고 개입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왜?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이 원해서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갑자기 임해서 아까 사자를 염소새끼 찢은같이 찢을 수 있는 그 능력도 삼손이 체험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체험하게 한 것이고, 저들이 불의한 일을 행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정답을 알아내서 그들이 오히려 삼손에게서 옷을 빼앗아갈 처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해서 그와 관계된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이 징계하고 징치하도록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골은 이 블레셋의 5 성읍 중에 하나거든요. 그것으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에 대한 심판의 일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 영이 삼손에 임한 것이죠. 그죠? 아까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하는 얘기 봐요.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수수께끼 사건도 사용하고 또 삼손에게 그 마음을 주고, 지금 또 여호와 영이 갑자기 임해서 찰나하는 역사니까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서 그들 30명을 죽이는 심판을 하시고, 그들의 옷을 노락하여 수수께끼 분자들에게 옷을 돌려주고, 그러니까 삼손이 내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 옷을 빼앗아서 자기들이 입게 만드시는 것이죠. 힘이 놓아여 그의 아버지 본가 집으로 돌아갔는데, 20절이 삼손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잘못된 결혼을 하니까 그 결혼이 파탄나는 이야기를 20절에 기록해 나오고 있어요.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30명의 친구가 놀러 왔었잖아요. 그죠? 결혼식이 파탄날 지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딸의 아버지가 이제 삼손은 이제 가버렸으니 우리 딸을 버렸구나. 그러면 그 혼인잔치에 온 친구 중에 한 사람을 보고 우리 딸과 결혼할 셈을 정해가지고 그 친구에게 그냥 자기 장인이었던 그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삼손은 우리가 내일 살펴본 말씀 보면 얼마 후에 그 아내를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아내를 찾아오는데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게 하신 것, 이거는 그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하나님이 대가 치름이죠. 그죠? 우리들도 꼭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용서는 해 주셔요. 용서는 해 주시지만 우리 불순종이나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른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자녀답게 말씀 울타리 안의 삶을 살아가서 원래 하나님 계획하신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는 교훈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순종은 참 중요하구나. 육으로 감정으로 반응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2번씩이나 불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나실인 서운한 것도 잊어버리고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그 말씀도 잊어버리고 결혼하지만 결국 불행한 결혼이 되고 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삼손과 딥나 여자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주의 음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심에 우리가 주목하여 살피고 들어서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기름 부음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주시는 새벽 만나 말씀의 거울에 우리들 자신을 비추어보고 나의 불순종의 영역들은 무엇인지, 내가 육으로 감정으로 반응하는 영역들은 무엇인지 살피는 은혜가 오늘도 있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